훈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기 위해 광야 길로 인도하셨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훈련은 편안하지 않으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과정입니다. 군인들이 훈련을 받는 이유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혹독하면 혹독할수록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군인들이 훈련할 때 전쟁 시 식량이 보급되지 않을 것을 대비하여 생존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먹을 것을 주지 않고 살아남는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주에 오아시스인 엘림에서 풍족하게 물을 먹었습니다. 광야에서 지친 몸을 편히 쉬게 하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곳에 오래도록 머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림이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다시 광야로 출발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한 지 한 달 만에 신광야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다시 문제가 생겼는데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에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 말씀을 보면 먹을 것이 다 떨어진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날 때 먹을 양식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한 달이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갈 길은 먼데 식량이 다 떨어진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이 지나서 식량이 바닥난 것입니다. 이때 이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2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한두 명이 아니라 온 회중이 원망하였다고 했습니다. 한두 사람이었으면 그러려니 할 텐데 거기에 있는 어떠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온 회중이 아론과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였습니다. 모세와 아론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의 선수들입니다. 혹시 나는 어떠한 선수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원망의 선수인지, 아니면 은혜의 선수인지, 아니면 감사의 선수인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의 선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 홍해 앞에서도,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앞으로 가게 될 르비딤 앞에서도, 또 요단강 앞에서도 늘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민수기 1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1장 27절에 보면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원망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에게 어떠한 일만 일어났다 하면 원망하기에 바빴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매사 문제의 원인을 타인에게 돌리는 원망하는 사람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는 주신 큰 은혜는 보지 못하고 사소한 결핍에 집착한다는 사실입니다. 3절을 보면 배고픈 자유인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배부른 노예의 길을 다시 선택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어 자유인이 된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현재의 굶주림만 집착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망각해버린 모습입니다. 100번 잘해준 것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한 번 잘못한 것에 집착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둘째, 이들의 모습은 과거를 과장되게 미화하며 포장하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고깃가마 곁에 앉아있으면 무엇합니까? 이들은 노예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를 했지 무슨 고깃가마 곁에 있었겠습니까? 먹지도 못하는 고기, 남의 노예로 남이 먹을 고기만 만들어주는 그러한 인생이었는데 이들은 회상하기를 떡을 배불리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과거를 미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심각한 고역을 하면서 살았는데 언제 배불리 먹었겠습니까? 인간 대접도 받지 못하고 살아간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가 알아주기나 했습니까? 그들은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빠뜨려야 했습니다. 고역과 압제하에 기본 생계만 유지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현실이 고달프니까 과거를 미화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좋았었는데, 이러한 식으로 과거를 과장되게 미화하고 있습니다. 셋째, 이들의 모습은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 손에 죽었다면 좋았겠거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마음고생은 안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값없이 살려주었는데도 그 은혜를 망각하고 조금 어려우니까 극단적인 말을 서슴없이 하는 모습입니다. 성급하게 감정적으로 단정하고 극단적 표현하는 모습을 오늘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군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는 다르게 모세와 아론은 오히려 미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광야 가운데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소망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비록 먹을 음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와 만나로 풍성히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기대대로 된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얼마를 먹게 하였는지 메추리는 1개월 정도를 내리게 하였다고 민수기 11장 21절에 기록하고 있고 사방 진영으로 하룻길쯤 2규빗 약 60cm 정도의 높이로 메추라기가 깔려 있었다고 민수기 11장 31절에서 3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론적으로 사람이 지치지 않는다고 가정해서 24시간을 걸으면
60km를 걸을 수 있다고 하는데, 아무리 못해도 메추라기가 최소한 사방으로 높이 60cm, 그리고 길이는 약 60km 정도 쌓여 있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먹어라가 아니라 진짜 마음껏 먹어라 이렇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40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께서 먹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굶어 죽은 것이 아닙니다. 먹는 문제로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모세와 아론은 무엇을 근거하여 이렇게 소망적으로 미래를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 말씀은 모세와 아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지금은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200만여 명이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망하는 백성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보다 훨씬 더 크게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들려오는 소리, 우리의 육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소리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백성의 소리에 관심을 기울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만나, 메추라기, 한 번도 경험한 일이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허황된 말 같습니다. 과학적이지도 상식적이지도 이성적이지도 않는 말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이끌어 오시고 또 말씀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것입니다.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기대를 가지고 산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경호실장을 지낸 안주섭 한국코칭협회 회장에게 인생을 바꾼 한마디를 물어보았더니 그는 고등학교 시절에 학교 주간 문화개방 행사에서 시인이셨던 국어 선생님께서 해주셨다는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그 선생님은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 없다. 앞에 미친다는 것은 미치광이가 될 정도로 무언가에 푹 빠지다는 의미이고, 뒤에 미친다는 것은 손끝이 닿다, 성취하다, 달성하다, 이러한 의미가 담긴 말입니다. 즉,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것에 완전히 몰입하지 않으면 달성하고자 하는 말을 이룰 수 없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 안주섭 회장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 말을 통해 동기부여를 받았다고 하며, 그는 이러한 자세로 생활해서 바로 자신의 삶이 매일매일 에너지를 얻었다고 그렇게 인터뷰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분은 육군 중장으로 예편하여서 청와대 경호실장을 지낸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말 한마디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보다 못합니까? 오늘 우리의 과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서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우리는 원망할 문제가 발생하면 타인 때문이라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미래에 아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라는 그러한 희망을 갖는 일도 중요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오면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서로 원인을 상대방에게 돌리며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질병, 이러한 것들로 절망하기보다는 그 질병을 통해 또 그 경제적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낼 영광을 소망 중에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다고 원망하는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 한 가지를 더 교훈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원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주신 것은 그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굶주림의 문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굶주림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되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질병의 광야, 경제의 광야, 인간관계의 광야를 붙들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는 12절 하반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12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굶주림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지금 바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7절에서 9절,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원망을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광야의 문제, 이 문제를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보다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있고 그에 대한 해결책도 미리 다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더 가까이 나아가서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의 신 광야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말고 신 광야로 인해 더욱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앞으로 하나님이 베푸실 일에 대해 희망을 가지고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문제를 붙들고 지금 바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영광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의 그 방법은 우리가 기대했던 방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또 그런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실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가지 고백할 것은 이번에 고창성 목사님을 보내면서 알게 된 하나님의 정말 새로운 은혜, 새로운 영광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도 함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적당한 때에 가장 완벽한 때에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이사하게 하셨다. 그렇게 부르셨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돌아보니까 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 때도 가장 편안하고 완벽한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그래서 남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또 우리에게 있는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경험해주고 갔기에 저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새로운 영광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문제 앞에서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광야의 훈련을 잘 받는 우리 드림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보여주실 그러한 영광을 모두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